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영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말하며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나는 죽고 예수님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전 삶과 습관을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겐 치료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멈춰진 우리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 듣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을 듣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의 날 곳곳에서 이름없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지만 모든 정규 예배는 허락된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영상 보신 것처럼 북녘 어린이들과 또 제3세계 의료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작은 운동을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그리고 인천의 교회연합신문과 여러 단체에서 함께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구자에 2만 원으로 이제 후원하게 되는데 마스크 5개와 손 소독제 1병과 밀가루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온누리 사랑 나눔 사단법인에서 이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는 전화번호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해주시면 괜찮고요.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만 보셨지만 3부 예배 때는 최한성 CCM 사역자께서 오셔서 헌금성도 찬양해 주시고 홍보해 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여름성경학교가 올해는 아이들이 어떻게 모여야 되나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오는 날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양보하면서 성경학교에 대한 기억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 유치, 유년, 초등 다 해당되고요. 8월 2일 그리고 8월 9일 두 주간의 주일날 이 일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8월 9일에는 10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시겠지만 어린이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안재우 소장 복화술 연구소 이분 보니까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 때 오신 그분 맞죠? 굉장히 재밌게 하는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드립니다. 그래서 8월 9일 예배 때는 자녀가 없으신
부모님들은 가급적 1부와 2부 예배에 주로 참석해 주시고 3부 예배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뭐 그래도 오셔도 큰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광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홀로의 신앙생활을 잘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성경 시리즈로 박창수 목사님께서 여러 쪽복음 로마서 읽기 또 사도행전 읽기 이런 쪽복음 운동을 하셨는데 황금 성경 구절 쓰기 이런 운동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잠언을 잘 쪼개서 읽기 좋게 만들어주고 쪽복음이라서 포켓에 쏙 집어넣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판매하니까 자녀들과 함께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의 마음을 함께 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관, 이영진 집사 가정 등남을 축하를 드립니다. 정기현 집사께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데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조기성 집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금송은 전미숙 그리고 양보원 권사님 두 분이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양을 불러주실 터인데 박수로 한번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목마름에 있는 우리들을 해갈할 수 있도록 은혜의 강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뿌리를 둔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른 인생과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의 강가에 오늘 뿌리를 담고 은혜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고 복의 풍성한 결과물이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이 가장 고난이야말로 가장 감사가 빛나는 어둠의 상황임을 믿습니다. 작은 촛불도 어둠 속에서 더 강렬한 빛을 내듯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가 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타인을 향한 사랑의 눈길이 더 빛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이 예물 봉헌한 성도들마다 하늘과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인생길 속에서 만나야 할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풍성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셔서 배고픔이 없게 하시고 식탁을 대할 때마다 풍성한 식탁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셋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주일이 돌아오고 또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굴을 여러분들을 뵙고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매 주일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떠나서 왕의 기병대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2달 정도의 시간, 약 1600km를 달려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3일 이후에 드디어 밖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자, 이 사흘 동안 3일의 시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지내는 동안 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거를 이제 드디어 실현해내고 그림을 드디어 실제로 완성해 나가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상했던 그런 기도에 또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가슴에 큰 뜻을 품고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던, 예루살렘을 위해 달려왔던 그 긴 여정 중에도 아마 느헤미야는 밤마다 잠을 깊이 들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여러 구상들, 계획들, 생각들, 어떨 때는 벅차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이 됐다가 또 막 가슴에 불이 탔다가도 하는 여러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된 여정 중에서도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던 조국 재건의 꿈, 예루살렘 재건의 꿈을 그는 꾸었을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총독 취임식도 좀 거창하게 치러서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기도 싶기도 할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족장들, 장로들, 유지들 다 불러서 공식 회견도 좀 하면서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꼼짝 마라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합니다. 이제는 페르시아 궁정의 일개 술 맡은 관원의 위치가 아니라 고국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쥔 총독, 정치 지도자로서 그동안 구상한 것을 현실에 옮겨 놓아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처음 3일 동안 아무것도 도착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강박관념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허례허식으로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강한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총독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총독이라는 자리에 우쭐하지도 않았고요. 총독이라는 그 일 자체가 그의 인생과 삶을 흔들 만한 어떤 조건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는 요란을 떨 만한 화려한 자리도 아니고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사명의 자리였고 부르심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저도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감독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에게 감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이죠. 그 자리는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누리는 자리도 아니고 저의 명예를 높이는 자리도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뻐기는 자리도 아니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담담하게 또는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그 일에 자리가 주어질 때 제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서도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느헤미야엔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비전의 힘을 받아서 응축시키는 힘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죠. 응축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응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제가 성남에서 목회하는데 같은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던 어려운 목사님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같이 막 달려가 봤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이분이 압력밥솥이라는 게 그 시대에 이렇게 흔치 않았던 시대에 그 압력밥솥을 아마 그 집이 샀나 봐요. 그래서 이 압력밥솥을 밥 짓는 데다 써야 되는데 이 압력밥솥으로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압력밥솥에 라면 끓이면 더 맛있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압력밥솥에 라면을 끓인 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압력밥솥이 이제 펄펄 끓고 라면이 끓으니까 이 뚜껑을 연 거죠. 근데 집을 보니까요, 이 집 천정이 그 뻥 뚫려 있었어요. 무슨 자리겠어요? 밥통 날아간 자리죠. 밥 뚜껑, 압력밥솥 뚜껑이 얼마나 세게 위로 올라갔는지 그 위 천정을 뚫어버렸고요. 그리고선 이 전등이 그 충격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뜨거운 국물이 그 온 집안에 마치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때 이제 처음 그 압력밥솥의 그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야, 이 압력밥솥이 이게 폭탄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압력이 그냥 꽉 차는 거죠. 응축된 힘이 있을 때 그게 살짝만 어떻게 그 돌려갖고선 헐거워지니까 그냥 터져버려 갖고 엄청난 그렇게 파괴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응축된 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응축된 힘은 기도의 시간이겠죠. 그 시간 동안 안으로 모으고 그래서 그렇게 응축된 힘을 가질 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행동도 잘합니다. 용기 100배에서 내가 할 거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나가도요, 조금만 무슨 일 닥치면 파르르 죽는 거 왜 그렇게 될까요? 응축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도에 응축된 에너지가 없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악으로 깡으로 하자라는 말 싫어하죠.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건요,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축의 시간이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서 홀로 하룻밤을 기도하십니다. 지금 빨리 면접 보고 제자들 골라야 되는데 말이에요. 십자가를 치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력 준비도 좀 하시고 여러 준비할 게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겟세마네에서 응축된 힘을 품는 것이죠.
삶의 고비마다 기도에 응축된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에 응축된 힘을 모으고 있는 그 순간을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정중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 중에 움직이고 있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뭔가 거대한 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거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드디어 운행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 말이죠. 어쩌면 느헤미야가 가진 3일간의 고독한 시간은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유도 아닌 거예요. 먼저 나와의 싸움이 더 치열한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마음에 일어나는 폭풍과 파도와 번개와 천둥도 경험했을 그 시간 동안 3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말도 안 했어요. 나 이런 계획 갖고 있어. 난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정중동의 시간.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은 삶의 목표를 점검하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는 서너 시간 좀 할애해서 홀로의 시간을 좀 가져라 라고 우리 인생에 권면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 지금부터 10년 동안 나의 인생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설정하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힘이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으로부터 삶을 살아갈 예루살렘 성벽을 단시간에 놀라운 기적같이 재건할 수 있는 폭발적 힘이 바로 그 시간에 준비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도착 후에 3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그런 3일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이 3일의 기간을 끝내고 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다 탐사도 하고 여기저기 다 들여면서 불탄 성문도 보고 무너진 성벽도 다 조사를 끝낸 다음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선언합니다. 자, 어떤 일이든 간에 힘을 합쳐서 으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으쌰 하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동기부여라는 게 늘 필요로 합니다. 이 동기부여에는 외적인 동기부여와 내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요. 자, 이 외적 동기부여는 이제 보상을 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떡을 이렇게 떡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당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보상을 앞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가장 많이 써먹는 동기부여는, 외적 동기부여는 뭐예요? 야, 숙제 다 해놓으면 엄마가 간식 줄게, 요거죠. 숙제를 해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숙제 다 끝내면 맛있는 거 줄게, 또는 이 숙제 다 해놓으면 텔레비 보게 할게 하는 그 외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성적이 오르면 자전거 사줄게, 뭐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면 이런 보상을 줄게, 실적이 좋은 사원들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이 외적 동기부여는 장점이 반짝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덤벼들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반짝 효과는 있는데
금방 식어진다는 거죠. 그 보상이 사라지는 순간, 그 보상을 내가 입에다 집어넣는 순간 그때부터 생각이 또 싹 바뀌죠. 또 안 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 부족하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논란들하고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교회도 이제 다른 상황이 된 것이 외적인 동기부여를 그동안 교회가 많이 해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총동원주일 같은 거잖아요. 많이 오면 그날, 그리고 많이 모셔오면 오는 분들에게 뭐 기념품 준다, 상품 준다, 그렇게 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을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또 목표를 가지고 하게도 되는 거죠. 이 교회 학교는 이 외적 동기부여가 더 잘 먹히죠. 달란트 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게요. 죽기 살기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외적 동기부여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월삭 새벽 기도에 개근하면 제주도 데려가 준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냥 코피 터지면서도 왔어요, 아이들이. 죽기 살기로 와서 그래도 제주도에 수십 명이 가게 되는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외적 동기부여죠.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아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외적 동기부여는 확실한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이 지속적이고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를 할 때 내적 동기부여가 되는데, 즉 인간의 내면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일어난 당시 영국이 참전하면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그분이 영국 국민들에게 연설한 그 연설문이 영국 국민들의 내적 동기부여에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이렇게 처칠이 연설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고 활주로에서도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도 그리고 길에서도 산악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즉 새로운 세계가 이전의 세상을 해방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뭐 이런 연설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쉽게 말하면 불을 지른 거죠. 우리는 절대 항복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함께 싸우자.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성을 열심히 싸우면 일당을 얼마씩 높여주겠습니다라는 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약속하지 않고 충성 다한 사람에게 벼슬 한 자리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이렇게 연설하죠.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었으며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다시는 남에게 수모받지 않도록 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 이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 내적 동기부에 불을 붙이는 거죠. 부끄러움 당하지 맙시다.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예배당을 지을 때에 나가서 싸우자 뭐 이렇게 성전 건축 표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성전 건축 표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였었습니다. 뭐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성전 건축할 때마다 뭔가 군사적 용어, 총진격의 해라든지 뭐 성전 건축 총완성회 뭐 이런 권리적인 그런 성전 건축 표보다는 좀 더 우리들 안에서 더 이 건축이 목표가 아니라 이 건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있을 그 다음을 향한 목표를 갖고 싶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아무 사고 없는 건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될 것이고, 성전 건축이 중간에 끝내지 않도록 우리 자금을 많이 모읍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면 이 건축이 끝나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성전 건축 표를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 와서 오늘 설교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외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 헌금 액수 막 그래프 그려놓고 달성해야 됩니다. 10억 달성해야 됩니다. 50억 달성해야 됩니다. 이런 외적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높이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때 그 표가 좋은 표가 아니었나 스스로 한번 이렇게 칭찬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자꾸만 여러분을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이 외적 동기부여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중인지, 그래서 남들 칭찬 좀 챙기고 말이죠. 뭔가 보상이 오는 게 있나 해서 그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뭔가 내 교회에서 자리가 보장되거나 이런 일을, 그걸 목표로 내가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외적 동기부여,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취득하는 거죠. 남들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와, 저 사람 신령하구나, 기도 많이 해, 그런 외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미 상 받을 거 다 받았다. 하늘에선 상이 없단 말이에요. 내적 동기부여로 움직일 때 우리는 진짜 상을 하늘에서부터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내적 동기부여에 호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답하죠. 자, 그 화답하는 장면이 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다 일을 전해줬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니들 해라고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우리 다 힘을 모읍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냅시다 하는 내적인 운동이 밑바닥에서부터 확 뭔가 터져나오는 그 거대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느헤미야의 성벽이 완성된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다 모든 조건들이 있지만 누가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외쳤던 그 외침이 결국 그 일을 완성시키는 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무역서 설교 끝나도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읽었던 본문이니까 사족같이 달려있는 뒷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뭐 백성들이 야 우리 함께 일어나 싸우자 나가자 건축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도 꼭 있는 분이 있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하나 다 껴서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이 세 명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겼다. 또 우리를 비웃었다. 너희가 하는 일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거야? 아마 일제 강점기 때에도 꼭 이런 친일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지금 나라에 대해서 지금 반정부하는 거야? 우리는 한국 신민이야. 일본에 대해서 너 지금 싫다 그러는 거야? 라고 하여튼 이런 간신 같은 사람들이 꼭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무기가 뭔가를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사용합니다. 비난과 업신여기는 걸로 역사를 발전시킨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난과 업신여김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꼭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기적의 사례로 보고하고 싶어요. 역사상 처음 수증기로 동력을 써서 증기로 움직이는 배가 뉴욕에서 출발해서 알바니까지 항해하는데 이 배가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노로 젓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됐을 때는 말이 달리는 속도보다도 느려갔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비행기는 땅에서 바퀴가 뜨는 시간이 불과 58초 만에 다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것은 새에게만 허락된 것이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행기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저들이 만든 비행기는 절대로 하늘을 날지 못할 것이다 라고 멸시했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조롱과 업신여김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로 역사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롱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니들이 업신여기는 것처럼 힘없을 수 있어.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도 생각해.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거야.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너희에겐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더 잔인한 것은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후대에는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 명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부끄러운 역사의 이름이 되었고 밟히는 이름이 된 것이죠. 거룩한 행진에 동참하는 자는 하늘의 복이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이들은 교회에 그 이름이 영원히 하늘나라에도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들에게는 권리도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참여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어떤 일이든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음으로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않는 자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 일에 가담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적극적으로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흐트러 놓는 자예요. 해쳐버리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명,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다시 성문을 달고 세워가는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여하게 하시고 방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이루는 자가 될지언정 회방하고 비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3일의 응축의 시간을 마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우리 건축합시다, 수모를 당하지 맙시다 하며 힘차게 깃발을 들 때에 함께 일어나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외쳤던 그 성의 백성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일어나 세웁시다, 일어나 재건합시다 함께 외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일어나 건축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건물의 건축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배의 문이 불타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모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신앙에 부끄러움을 만들지 맙시다. 함께 외치며 그것을 걸게 할 때에 일어나
우리도 건축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무너진 성벽 재건에 우리도 손을 보태겠습니다.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고치는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주의 사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고쳐나가는 사명,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세우자 하고 외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벽 재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재건 역사, 감리교회의 재건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성벽을 반드시 재건할 것입니다. 기억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용기 있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 재림으로 세상에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비난과 조롱의 자리가 아닌 동창과 세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효성중앙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